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샘가에서는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장자권 보장과 징벌 규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사회생활의 여러 경우에 관한 규례를 주고 이제 성읍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시선이 이제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움이 개인이나 나라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죠.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성경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죠.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잠언서 1장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큰 축복과 번영이라고 생각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죠.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로 인한 폐단 중 하나가 복잡한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단락의 규례는 장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을 수 없죠.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도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사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상속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방치되면 상속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과 집안에 큰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이죠. 상속의 문제로 형제끼리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장자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죠. 재산에 대한 상속을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에 두지 말고 편애에 두지 말고 말씀대로 장자에게 2배의 상속을 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마련이죠. 성경에는 장자권을 차지해야 할 이제 첫 아들이 차자에게 혹은 다른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긴 경우가 많습니다. 장자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부모 편에서나 자녀들 사이에서 재물로 인하여 화목을 깨는 것은 경계할 일이죠.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라는 내용인데요. 건강하고 든든한 가정은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죠.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기에 징계하여도 순종치 않은 자녀는 악이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심판하라 했습니다. 불효자의 처벌 규정이죠.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는 본보기로 삼으라 했습니다. 효는 가르침과 훈련의 영역에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죠. 신약성경에서도요, 에베소 6장 1에서 3절까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죠. 22절에서 23절까지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견고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에 터를 잡아야 할 것이죠. 사형에 해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대가로 처형을 했죠. 죽은 후에도 그 시체는 나무에 달아 번복이로 삼으라 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철저한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한편 그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라 했습니다. 조속한 장사를 치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조속한 장사를 치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머무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알아야 했고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들은 듣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해지기 전에 장사되도록 한 본문의 규례가 적용된 대표적 경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해가 질 때 장사되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범죄자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적용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움이 개인이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부모의 편애나 형제간 재물로 화목이 깨트려지는 경우가 많죠. 결코 우리의 가정은 화목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는 꼭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깨끗해야 하고 악을 제하는 구별된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도에, 규례에 서서 공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